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10장부터 12장까지는 80이 훨씬 넘은 고령의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환상을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서 허락했던 왕입니다. 심지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까지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제3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대략 1,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80이 훌쩍 넘은 고령의 다니엘로서는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정리하고 쉴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육체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절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나라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제야 너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를 막은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왕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 즉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권력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멸망하는지를 12장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보여지는 역사의 뒤편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과거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만 그 권력의 배후에서 일하고 지금은 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에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역사의 사건 배후마다 오늘날까지도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도 조직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방해한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고,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즉시 응답된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응답하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느낄 뿐이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창한 기도, 화려한 기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를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어제도 인터넷 가입하라고 저한테 전화 와서 상품을 계속 설명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가 하는 요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만 저는 매번 설득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12절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장에서만 11절과 12절, 14절에서 3번이나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내 기도를 무작정 들어달라고 떼쓰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당들이 섬기는 어떤 장군신, 동자신들이나 다른 여타 종교들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괜히 내 열정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기도만이 이기게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세상 권력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타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선교의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을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심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